언약을 깨뜨린 제사장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2024년도 한 해도 다들 수고하셨고 또 힘들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잘 견뎌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1년을 살아가면서 52번의 시간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365번의 시간으로 살아갑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52번으로 산다. 아니다. 나는 365번으로 산다. 어떤 것 같습니까? 52번으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주일을 힘을 내어서 1년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52번으로 살아가고요. 365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주일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얘기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365일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항상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자, 그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그죠? 그 시간을 그렇게 풀이하기는 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365년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1년의 인생이라 생각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365일로 살지 않고 52번으로 살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52번으로 살면 좀 말라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하기가 참 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린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자기가 살아온 1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시간, 그죠?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 말라기 3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한. 꼭 우리가 그 물질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 온전함으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무탈하게, 무탈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무탈하게 그 무탈이란 단어 안에 우리의 1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무탈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2025년도를 주시면 그 안에 또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결단하지만 결단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또 준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레위와 언약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세운 언약은 나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게 누구냐? 제사장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언약을 깨트린 제사장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떤 말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이 일들, 이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명령,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3장까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죠? 그 환경이 해결되지 않느냐?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생겨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는 너희에게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가 민수기 6장에서 나오고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너희가 복을 빌어주지만 나는 그 복을 저주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잘 살아가는지 잘못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수업 시간도 늘 빠지고, 그죠? 공부해야 될 시간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시험 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100점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정당한 기도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업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던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시험 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준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 너희는 잘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말을 하여도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꼬집을 것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견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꼬집는다는 단어는 가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책망한다, 질책한다 또는 부패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꼬집는다 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꼬집겠다. 너희의 자손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세웠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하셨던 약속인 거예요. 천대까지 내가 은혜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자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의 출발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출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은 내가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사사기에서 말씀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왕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없기 때문에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죠? 하나님 없어도 별 문제 없네. 아무 일 없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기가 신이다, 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하는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 내가 신과 같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저주가 아닌 생명의 약속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결론 때문에 지금 우리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환경 아니잖아요. 저도 좋은 환경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문제가 참 많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천대까지 내가 너희 자손을 천대까지 그들에게 은혜 베풀겠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돌이켜야 될, 그죠? 고쳐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은,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내린 이 약속은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비느하스의 어떤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레위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가 했던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신실한 행동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충성된 행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하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비느하스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죠?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죄의 삶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 그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이 특별히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약속을 세워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세우신 언약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에 나오는 말씀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할 때에 그 말씀을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루트가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과 똑같은 신분인 거예요.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세우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8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의 약속을 세우셨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납니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환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그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의 세운 약속이 우리 가정이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옛날에 그 책 유명했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 책이 왜 나왔습니까? 우리의 민족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느하스의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느하스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저 창을 들고 날아가서 그 천막에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행동이 죄를 끊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깨트린 것이 나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약속을 깨트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말씀드렸듯이 자기만 옳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말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성도들이 위안을 얻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말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안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하는 저 자신에게서는 어떻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과 같이 또는 말라기 시대의 환경과 같이 그렇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깨트린 장본인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레위의 약속을 깨트린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그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그 길 이것을 무너지게 하고 파괴시킨 것이 바로 본인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약속의 길을 끊어버린 것, 이 말씀의 은혜를 끊어버린 것, 자신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누구냐? 자신이란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란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것, 누구 때문이냐? 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란 겁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렵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깨트려지는 것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란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멸시와 천대를 보여주겠다. 받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인 겁니다. 죄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길이 나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그렇다는 겁니다. 김창욱 쇼에 보면 지난번 제가 한번 보니까요. 거기는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다른 것보다도 두 자매가 그죠? 끊임없이 싸운대요. 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매 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어떻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자매 안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 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이 틀어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까지 나오지 않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형제이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듯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나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 때문이다? 예, 나 때문이다.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나 때문인 거예요. 목사는 앉아서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는 나 때문에, 목사는 목사 때문이다 얘기하고요. 성도는 성도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뭐 옛날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선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뭐 좀 더 좋게 해석하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바로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제가 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저희 집에 계시는 사랑하시는 사모님과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빠가 화가 많아진 것 같다. 둘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정하겠습니다. 화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죠? 나에게서 찾고, 그리고 나에게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멸시와 천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무시와 조롱 당하면 안 되잖아요.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질병과 상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부 간에,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면 오늘 우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정말 내 생각과 고집을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3일인데요.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안에 딱 앉아서, 아니면 그죠? 고백할 거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얘기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죠? 꼭 한 번씩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메네요. 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깨트린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죠?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멸시와 천대의 사건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회개해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다, 천대를 당하고 있다,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의 아픔을 갖고 있다, 그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러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비느하스를 통하여 세웠던 언약과 같이 오늘 나와 세우신 하나님 언약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세우신 언약,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또 삶의 모든 순간들이 빛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길을 하나님 주신 귀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세워가신 이 놀라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천대까지 그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일들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또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